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절대 목표에 도전하라. 우리 절대 목표에 도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번 좀 같이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흔들릴 이유가 수백, 수천, 수만 가지다. 지난주에 우리 그 랩넌트 메시지에서 사람과의 소통, 그래서 이제 명절이어서 이제 소통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 차를 타고 이제 부모님 댁에 이제 가는 길에 뭐 이런저런 대화를 이제 나눴거든요. 한참 대화를 하다가 이제 새언니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장애 아이를 둔 그 이제 ADHD 자녀를 둔 그 중직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제 뭐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아이가 ADHD 있고 장애가 있지만 그 아이보다도 우선 그 부모가 문제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 그 부모가 문제다. 그리고 그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다. 이거를 그 부모가 알지 못하면 아이는 절대 바뀌기 어렵다.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뭐 내가 장애가 있다?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세연이한테 그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부모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중직자 가정이긴 한데 그리스도 진짜 만났냐? 그거 확인해봐라. 근데 이제 그분이 얼마나 독종이냐면 자녀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오은영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 오은영 박사 만나려면은 뭐 몇 년치 스케줄이 막 밀려 있대요.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500통을 전화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 정도로. 근데 그게 지금 그러고 이제 여기 세연이한테도 막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는 거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애 자녀가 우리 가정에 온 이유를 이제 질문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확인을 하고 도전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책이랑 이제 뭐 영화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금 얘기를 해주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세연이한테 잘 붙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이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연결이 되냐? 우리 이제 조카가 이제 출생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 애가 장애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때 막 온갖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는 게 아니냐. 그럼 이제 그 부모도 그 중직자분도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느냐? 또 그 다른 많은 그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면은 좀 힘들겠지만 문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조카 태어날 때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이제 오빠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가기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임신 이제 출산 예정일이 그 뒤였대요. 근데 이제 우리 조카가 이제 이제 새언니가 갑자기 그 임신 중독증 걸리면서 빨리 이제 꺼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정일보다 한 두어 달 이렇게 빨리 해서 꺼냈는데 이제 꺼내서 얘가 죽냐 사냐 해가지고 인큐베이터 넣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가 호흡을 하는지 스스로 소화를 하고 배변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를 면회를 가기도 어렵고 막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근데 오빠가 막 가슴도 막 그러고 하는데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이 아기가 인큐베이터 있는 동안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난 계속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오빠가 그냥 선교 여행 가야겠다. 이제 그거를 이제 세연이를 막 설득을 하고 나중에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그걸 이제 저희 엄마가 안 거예요. 엄마가 이제 전화 걸어서 야 이 개새끼야. 우리 엄마 잘 욕 안 하시는데 막 오빠한테 막 그렇게 할 만큼 했는데 오빠가 기도하고 이제 갔다고 해요. 갔는데 이제 오빠가 그냥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자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거기 현지 계신 분들한테 쭉 얘기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 그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었어. 막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이러냐 저러냐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 저분이 한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올 수가 있냐. 근데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아서 야, 우리 복음 운동만 하자.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거기 그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오빠가 하는 얘기가 야 거기 있는 교회는 우리 아들 때문에 세워진 곳이야 막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카가 지금 5살, 6살인데 벌써 이제 그 인도네시아를 한 3번이나 갔다 왔다고 해요. 가니까 막 거기 사람들은 이제 증인이잖아. 죽을 뻔한 애가 지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와 왔냐고 막 이렇게 환대해주고.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면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이 되는 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 보고 막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옆에 뭐 다른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보고 막 목사님 보고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나 뭐 교단의 큰 이슈 때문에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때는 내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내가 이 사람 보고 믿은 거 아니냐 흔들린다면 진짜 그리스도 만난 게 맞느냐. 여러분들도 한번 좀 그런 거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나의 그리스도 만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절대 목표가 보이는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은 흔들릴 시간도 없다. 너무 바빠.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지금 23년도 주제가 나만의 25길을 가라. 길을 가기도 바쁘다고요. 그런 거 흔들릴 시간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내가 만약에 흔들린다. 그럼 그리스도 만난 게 확인부터 이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깨는 게 필요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랑 이번 주에 좀 걸쳐서 읽은 책이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이제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세일즈 쪽에 이제 전문 분야 갖고 있고 이제 부동산 투자나 금융 투자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뭐 이제 이런 투자 전문 이제 이런 거 조언도 해주고 그런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의 이제 어린 시절이 되게 막 비참해요. 10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 그리고 이제 본인은 ADHD, 강박장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시달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졸업을 해서 뭐 이런저런 직장을 다니고 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큰 빚을 안고 파산을 하고, 그래서 마약과 술에 이제 찌들어서 살고 이제 그런 생활을 살고 있었대요. 한 24, 5살까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독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람이 깨달은 거죠.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해야 될 거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세일즈 해가지고 그 가서 이제 그 현장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으면서 막 해가지고 그 업계 상위 1%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창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1년 뒤에는 이제 백만장자까지.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했는데 누구든 할 수 있다. 이 법칙만 알면 나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이제 10배의 법칙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공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 10배의 법칙이다. 뭐 되게 책 뭐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데 한마디야. 10배 더 원대하게 생각하고 10배 더 행동해라. 근데 이거는 사고력과 행동력을 기르는 건데 이거는 그냥 훈련하면 된다. 타고나는 거 아니고 훈련하면 된다. 누구든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보통 수준, 그냥 우리 평범한 그 수준, 이거는 실패 공식이다. 중간이 아니라 이제 실패 공식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가 현재인데 그러면은 내가 성공을 하고 싶다면은 지금까지 하는 다른 어떤 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거를 근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붙잡으려면 내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10배 법칙을 모르면 그 기회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배 법칙을 통해 10배로 생각하고 10배로 행동하는 그거를 훈련시켜서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챌 수 있도록 이런 거를 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본 포인트가 뭐냐면 작은 목표를 두지 마라. 굉장히 크고 원대한 목표를 두어라.
내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더 큰 그 목표를 세워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목표를 정했다는 거는 그 자기 자신의 한계거든요. 낮은 목표는 자기 한계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잘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목표를 하향 조정을 한대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제가 들어보면서. 하향 조정하죠. 이거 못 달성하니까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낮추고 해서 이제 그냥 가능한 정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정도로 이제 목표를 낮추는데, 그게 아니라 목표는 그대로 두고 내 행동력을 10배로 키워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공을 그냥 어떤 선택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나의 책임이야, 의무야, 사명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성공은 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진짜 필요해, 내가 이루어야 되는 그게 무엇이냐, 그거를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10배로 행동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32가지 뭐 이런 성공자들의 행동 습관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 해라. 32개 이렇게 해왔는데, 뭐 앞에 한두 개만 보면은 할 수 있다. 여기 우리 뭐 친구들 많이 있지만 나 뭐 안 돼, 나 한글도 잘 몰라, 뭐 말도 잘 안 돼, 뭐 길도 잘 몰라. 아니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도전해라. 문제가 있을 땐 내가 해결하겠다. 우리 동정이 같은 경우 되게 그 이제 모델이죠. 영상 이거 하면 제가 막 다 하고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맡겨놓고 조금 부족한 건 제가 조금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준 전문가 수준으로 탁탁탁탁. 오늘은 조금 늦게 왔지만 그래도 3명 예배마다 이렇게 또 오고, 이제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죠. 나머지 것도 이렇게 좀 보면서, 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럼 그거에 필요한 내 그 수준을 빨리 올리고 그렇게 도전을 해야겠다. 그거 하기도 지금 바쁘다. 그럼 절대 목표를 붙잡는다. 우리 그리스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절대 목표를 붙잡았다. 그럼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과도 소통을 했어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가서 도대체 아빠는 왜 교회를 가기 시작을 한 거야? 왜 개척 교회를 한 거야? 막 이런저런 질문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좀 이제 모르던 걸 알게 되었는데, 이제 처음에 한 30 중반 즈음에, 그 전까지 막 굉장히 술도 많이 마시고 뭐 도박도 하고 막 이러셨던 분인데, 같이 놀던 친구가 어느 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 새끼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지? 속으로. 그래서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으로 좀 사람답게 사는 거를 보고 이제 조금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그게 간 게 처음이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신학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이거를 신학을 하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 같아.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 자기 객관화가 너무 잘 된 거야, 우리 아빠가.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해가지고 담당 전도사님한테 이거 신학원 추천서 좀 써주세요 하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이 아니 신앙생활 한 3년 이상은 해야 이거 갈 수 있다고, 이거 가면 안 된다고,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막 뭐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전도사님 나 책임질 거예요 막 따졌대. 알겠다고 하고 써줬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원에 가서 이제 한 2년인가 3년인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질문했어요. 왜 아빠는 부교육자 안 하고 바로 개척을 했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실은 이제 면접을 봤대요. 한 두세 군데 이제 면접을 봤대요. 그래서 김포에 한 번은 이제 김포 어디에 있는 순복음 교회를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막 중직자들이 이제 목사님을 몰아내고 막 그런 위기에 이제 아빠가 부교육자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신전도사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냥 개척하는 게 속 편해.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개척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개척을 했대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무슨 이제 그 동대문에 있는 어떤 작은 아파트 하나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방 한 칸짜리 이런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돈이 관리비하고 이거저거 방세하고 35만 원인데 그걸로 아빠가 성전을 계약한 거야, 이러는 거였어. 그래서 성전 비용이 얼마 했더니 그 보증금 2천에 이제 월세 70. 1994년도에. 그래서 내가 이 날강도들 아니야? 지금도 그 정도 하는데 그 94년도 20-30년 전에. 그래서 날강도들 아니야? 근데 이제 35만 원 들고 그 2천에 70짜리 아빠가 이제 계약을 하고, 여보 나 그거 계약했어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눈앞이 깜깜해졌대요. 근데 이제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제 동기들이랑 뭐 이제 후배들 와서 계속 매일 밤 기도하고 같이 그러면 헌금하고 이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보증금 마련했는데 이제 마지막 잔금을 해야 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계약서를 들고 이제 삼각산 이제 꼭대기로 갔대요. 그 밤에 이제 내일이면 돈을 치러야 되는데 막 밤에 갔대요. 이제 아빠가 하는 말이 야, 나 지금 하러 가면 그렇게 못 하겠어. 그때는 이제 근데 아빠 해야 된다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새벽 그 밤 막 자정 넘을 때 이제 올라가서 그 놓고 막 기도를 했대요 밤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결이 됐대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결이 됐대.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하는 말씀이 진짜 그 매달 70을 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200 지금 수준하면 월 200, 300 정도 되는 비용인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냐 개척교회가. 근데 이제 학원 강사 하시는 분들이 와서 헌금을 막 하고 막 방송국 PD 하시는 전도사님이 갑자기 와서 막 헌금을 하고 막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채웠어. 막 넉넉하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그냥 채우면서 갔어.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어떤 PD 한 분이 와 계셨는데 그 후배가 저희 교회에 와서 잠깐 이렇게 아동부를 맡았대요. 아동부 하면서 이제 왕 선지자 제사장 요걸 이제 했던 거였어요. 엄마랑 이제 보고 저게 뭐야 막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아빠는 몰랐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한 2달 전쯤에 이제 동기 목사님 야 신전도사 저기 되게 전도 관련된 뭐 하는 게 있어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아빠가 이제 저희 가족 데리고 이제 갔대요. 가가지고 아빠가 늘 궁금하던 게 있었는데 아,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지?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막 역사가 일어났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지? 그래서 저희 아빠가 막 별의별 운동을 다 했거든요. 노방전도는 물론이고 지하철 안에서도 막 하고 밖에서도 하고 이제 뭐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 해서 편지 써서 전도하는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이제 사람 머리 장풍 날려가지고 하는 뭐 비냐드 이런 신비 운동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전도하겠다고. 근데 그거 다 해도 안 되는데 아 도대체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던 거야? 이게 계속 궁금했대요. 이제 그래서 그 동기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가져가니까 한번 따라갔는데 거기서 사도행전 딱 얘기를 하시면서 초대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했다. 이 아빠가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전한 건 알았어.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를 전했는 건 이제 그날 처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빠가 이제 온갖 테이프를 사서 밤새도록 이제 들으면서 막 울면서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왜 학원 신학교에서 왜 이런 걸 안 가르쳐 준 거야 막 울면서 이제 그걸 들었대요. 이제 그걸 본 엄마가 옆에서 그걸 보면서 미쳤나 생각할 만큼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교단에서 이제 다락방 2단이라고 막 이제 그 다락방 버리고 그냥 잔류하면은 이제 자녀 학자금 대주겠다 이런 것도 했는데 아빠가 이제 다 뿌리치고 이제 나 복음 운동 할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겪었어요. 그 이후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을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만약에 자녀 학자금 받고 제가 그냥 별 문제 없이 했다면 절대 이제 복음 알지 못했을 거다. 저는 내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구나, 우리 가문을. 그러면서 이제 아빠가 이번 요즘에 하고 있는 이제 기도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이제 손주가 이제 그 영적 서밋을 세우는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걸 기도하고 있다. 이미 응답은 되고 있어 아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 기도가 성취되도록 내가 해야 될 것 더 달려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이해되지 않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아빠가 나중에 담에색을 쓰게 해야겠다 이제 이제 이런 것도 계획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목표가 분명하면은 반드시 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제 제가 그 저희 집이 이제 부모님 댁이 목포니까 목포까지 가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어요. 걸어서도 갈 수 있고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버스 타고 갈 수 있고 근데 이제 KTX 타고 이번에 갔는데 제가 내려가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안 가죠. 근데 내려가야 된다라는 목표가 세워지면은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나만의 가야 할 길이 보인다. 목표가 없다면 출발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현 위치 어디냐? 현 주소 어디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해서 이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시대할 수 있는 벽돌 하나를 놓아야겠다. 워너메이커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지금 목표 정해져 있습니다. 엘리트 랩넌트 서밋을 세우는 것. 뭐 별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장애 분야의 서밋이 되면 돼요. 탈장애 하겠다. 나 다 벗어났다. 내 이제 최고를 향해 도전하겠다. 그것만 해도 이제 증인입니다. 지금 동정이나 제가 여기서 계속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모델이에요. 본인도 모르겠지만 이미 모델이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물어보러 오겠죠. 그럼 그때 이제 우리 동정이가 여기 서서 제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10배의 행동력을 도전할 때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갈 수 있다. 우리 오늘 10월의 시작인데 10월달 절대 망대를 세우기 위해 도전하면서 기도로서 또 하나 되어서 엘리트 랩넌트 서밋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